안녕하세요. 빅픽처 바이블의 저자 백왕석입니다. 제가 이 빅픽처 바이블을 조금씩 쪼개서 설명을 더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이 빅픽처 바이블을 쓰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글씨는 또 깨알 같죠. 그래서 웬만큼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혹은 책을 좋아하더라도 이 성경책을 재미로 읽는다든지 인문학적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 성경 읽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빅픽처 바이블을 제가 쓸 때 성경 일독을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바로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만을 이용해서 스토리가 끊이지 않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구성한 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 시간, 공간, 모든 것의 시작,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 시간, 공간,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습니다. 7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신화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더 읽을 가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내려놓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강력한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태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천지는 하늘과 땅,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말에 무엇이 포함되냐고 하면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덮어버리는 이유가 과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많거든요.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과학과 자꾸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이 정말 제대로 과학을 하고 성경도 정말 사실이라면 끝에 가서 이 둘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아직 그때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최초의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과학에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존재하려면 이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존재하기 위해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최초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최초에 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납득할 만하게 과학 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빅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뱅 하고 터지면서 그 밀집되어 있던 에너지,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학 쪽에서 그러한 답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최소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빅뱅과 진화론에 근거해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을 하든 창조론으로 그것을 설명하든
같은 점은 둘 다 결국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이 빅뱅과 진화론은 과학인데 어떻게 믿음에 근거를 하나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직 우주의 기원과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게 믿음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일 때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데 그 첫 구절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시간도 공간도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주인이고 모든 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들었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창조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